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이재성 목사님, 이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재성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이렇게 귀한 단에 서셨던 그 자리에 제가 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게는 참 떨림이 되고 참 은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 제가 어렸을 때 제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새끼 목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시고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성령을 받으시고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만 자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제 허락도 안 받고 소원 기도를 하는 바람에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친구 되시는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새끼 목사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 중에 한 약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분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새끼 목사 하다가 가끔은 목사 새끼 이게 새끼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끼 목사, 새끼가 앞에 있으면 괜찮아요. 새끼 소, 새끼 개, 새끼 고양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이게 뒤로 가면요, 개새끼, 소새끼, 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새끼 목사 진짜 목사 됐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야, 내가 진짜 목사 새끼는 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귀한 어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이렇게 귀하게 성장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에 선게 된 것, 저에게는 참 영광이고, 또 이렇게 귀한 어르신 밑에서 이렇게 귀한 신앙의 삶을 이루고, 또 우리 이호 목사님 같이 또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그늘 아래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낮고 악령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상쾌하여지고, 여러분 상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치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후로는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이요, 13절과 14절에는 극명히 구별되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사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윗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소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초림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도, 또한 군대 장관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초림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자기의 양을 100마리에서 200마리로 늘리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었을 때 적들의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그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림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 그의 목표,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도 그는 예배의 삶을 끊이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까지도 쫓겨나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하고자 했던 그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시작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졌던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예언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함께 있었고, 그 예언하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그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죠. 그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변화되고 그의 목표가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서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마지막 그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었을 때에도 예배하는 삶,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의 삶, 내가 기업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 예배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며, 남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정말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번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일을 바라볼 때에도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세 가지의 생각을 하고 네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번뇌하는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번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다 진멸하라. 올라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올라가서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좋은 양들을, 이렇게 좋은 소를, 이렇게 좋은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거늘 너가 어찌하여 이 일들을 범하였느냐? 그러나 사울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번뇌했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고 책망 듣는 것만큼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받는 것처럼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드리지 않았더라면 책망받지도 않았을 텐데 오히려 드린 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향방 없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번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요즘 보니까 자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다양한 이 자격증을 따고 적금과 보험을 드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이 불확실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만인이 나를 치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노선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할 때에도 보이는 거 없지만 그러나 광야로 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번뇌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신하가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당신을 위하여 수금을 켜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가 당신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하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치료받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금을 타는 일을 통하여서 당신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한계성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돌파가 되지 않은 그 시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냅니까? 그것은 내 힘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 일들 앞에서는 영적인 거장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순복음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복음이 정말 회복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어머니들 때문 아닙니까? 기도의 우리 목회자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3일씩 일주일씩 와서 기도해 줬던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고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그 일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돌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거장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고 우리 지구역장님들의 기도를 받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아멘할 때까지 우리 교우장들의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믿음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을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황에서 믿음의 거장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거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그 거장들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냥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맨날 모태 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3대째 독자였는데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얻어 터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한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야,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어떤 경쟁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하나님, 나 군대에 갈 때 정말 어려운 군대 보내주옵소서. 정말 힘든 부대에 가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오게 해주셔서 저도 많은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강원도 양구 방산에 보내시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철책 부대에 들어가서 이 근무를 하는 곳에 갔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조금 합치면 평지를 밟고 군대 생활한 적이 하루도 없을 만큼 산비탈에서 늘 훈련을 받고 늘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이 유격 훈련을 받는데 이 비탈길에서 앉아 그 쪼그라뜨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BJR, 여러분 아십니까? BJR 경제용어인데 배째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 IMF 때 생겨난 경제 용어예요. 배째라, BJR. 그래서 아유 배째 나 못해 하고 그냥 딱 자포자기 하려고 했을 때에 저 산 밑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 십자가를 보고 싶어서 제가
발짝발짝 뛰면서 이 십자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79번 올법이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하는 말이 훈련은 이렇게 성실하게 받는 겁니다 하고 옆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제 귀에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나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면 꼭 삼남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겨울에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기도하실 때는요, 손이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지금같이 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걸어서 교회 갔다가 걸어서 오니까 온몸이 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차가운 손으로 우리 삼남매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꼭 제가 문가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 먼저 얹으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다윗과 같이 용맹케 하여 주시고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로부터 정말 군대 생활할 때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의 거장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정말 그 애절인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쟁쟁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울도 믿음의 거장이었던, 어리지만 초림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초림 목동의 찬양과 그 초림 목동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그 마음이 평안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이었고 그 경건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과 직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드렸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통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집가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기도를 받아라, 말씀을 들어라. 그는 겸손하게 베드로를 청하여서 기도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교우장님들의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구역장님들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받은 만큼 우리의 영이 상쾌해질 것이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나 스스로를 교만해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에 다시 한번 감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영이 상쾌하여지기 전에 사울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고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크게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찬양하여 그 마음이 상쾌하여지기 전에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찬양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 뒤에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여줘요. 동일한 설교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동일한 말씀이 이 자리에서 외쳐지는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뭘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설교를 죽 썼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죽 쓰고 나면요, 정말 목회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죽 쓰고 내려가서 성도들 어떻게 얼굴을 보지 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어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저는 알아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이야기를 하건 어떤 모습을 취하건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어떤 말을 해도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등에 올라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를 잡아당겨도 여러분 이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초림 목동이었던 다윗을 볼 때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자를 그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으며 자기 옆에 두었을 때에 그의 노랫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되었고 그 천상의 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노래가 사울에게 역사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찬양을 하고 아무리 다윗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사울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요한 목사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요한 목사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요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불려지는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마음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 중에 가장 마지막 일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교우장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것을 붙잡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그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정말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들고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바로 그래야 할 때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상쾌함과 육체의 치료함과 악한 영이 떠나가서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며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벽이나 4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역사해 가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영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50년은 전에 우리 이재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한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꿈이 정말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유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